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너 맘대로 너희들 맘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 말씀과 이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찾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죄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장 그 적합한 제목이 뭘까 보니까 이 제목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보통 경제 문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도 역시 그랬어요. 학벌이나 내가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또 부모 잘못 만나서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악한 사람 만나고 사기꾼 만나면 또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수단이 거기에 또 있는 줄 알고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은 경제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합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학벌이 좋고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죄와 경제의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와 경제의 문제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잘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 4장 4절에서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들이잖아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자였고 또 아벨은 양 치는 자이고 가인은 그 농사일을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이 제사에 대해서 가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해 여깁니다. 왜 받지 않으시지? 내 제사는? 왜 동생 제사는 연락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심히 분이 여기고 정말 안색이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왜 연락지 않으시는지 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도 가인이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심과 분노로 아무 죄 없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들에 나가서 쳐 죽이죠. 이로써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당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밭을 갈아도 수고하는 만큼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는지와 이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태도와 악행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에도 가인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반응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재와 경제에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깨닫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지체들과 이웃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오늘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문제는 연락지 아니하신 이 제사에 대해서 가인이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8절, 9절 이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자,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억울해해요. 분해. 왜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갖고 안색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가 어떻게 왜 분해하느냐, 응? 왜 안색이 변하여서 그러냐. 7절에 뭐라 그래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가 평상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죠. 그는 평상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본성대로 어떤 죄도 다스리지 않고 본성대로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평상시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연락지 않았노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내 죄의 본성대로 행하고 선을 행치 않았습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어떻게 불러냈는지 8절에 보면은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에 가인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물으시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숨었잖아요. 죄 안 지으면 숨을 필요가 없는데. 그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요. 알고 묻잖아. 그쵸? 그 묻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나 가인은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능청을 떠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냐 하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적반하장인 거예요. 아주 당돌하고 뻔뻔하고 그러죠. 자, 이 정도이면 얼마나 가인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는 누가 집어먹는 줄 아세요? 마귀가 집어먹어요. 백날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누가 활동을 합니까?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먼저 계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명해서 심부름을 시켜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깨트리려고 앞서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교회를 오기 전에 헌금을 드리고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뭐 드리고 뭐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어떤 종교심으로 예배와 어떤 활동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떠나서 내 현장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뭐죠? 그걸 보세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격상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라온 환경이 행복해서 또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쵸? 또 성격이 까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게다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학대도 받고 많은 상처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냐면, 그렇게 성격도 별로 좋지 않게 태어난 데다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서 성격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죠? 굉장히 노력을 해서 100으로 따졌을 때 그 사람이 90, 80, 10%, 20%씩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원래 천성이 온유하게 태어난 것 같고 성격 좋게 태어난 것 같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달라지지 않아. 우리는 겉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뻐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성품이 안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뭐죠? 표면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중심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모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려고 발버둥 치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지금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죄의 소원대로 본성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스리는 훈련이 뭐죠? 경건의 훈련이 오늘날 말하자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전쟁을 원하지 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할 때는 아멘이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길 바래요. 그쵸? 그래야 누가 또 편하냐면 본인이 편하고 내 주위 사람도 행복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내게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행복하게 해야 뭐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유익하게 해야. 자, 그럼 가인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 아니야. 누구 탓이에요? 전부 부모 탓이고 동생 탓이고, 내가 동생 돌보느라고 내가 못하고 더 대학교도 못하고 운명 탓이고, 그래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도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볼 때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면 어떤 말과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가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지? 다 가인의 태도인 거죠. 동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직장 동료이든 교회 안에서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동료들이 사랑을 받을 때 왜 저 사람은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을 왜 못 받지를 연구하기보다,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지를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화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보다는 미움과 시기가 아주 잔뜩 나가지고 괜스레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괜히 미우니까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 이상한 괴소문이라든지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인의 악한 속성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는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적극적인 방법은 다스리는 거,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 속에 있는 그 아말렉, 교만, 욕심, 시기, 막 그런 나의 아말렉을 내가 다스려야 하지만 그것은 또 내면적인 거잖아요. 보이지 않잖아. 그러나 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적극적인 방법은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자꾸 행해야지 우리가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에서 자꾸 이렇게 물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11조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런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가장 더 힘든 것은 내가 잘한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용서가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순종함으로 용서를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라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제자 양육 받으면서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천하면서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가지고 자주 연락을 하고 항상 먼저 대접하고 먼저 손을 내밀려고 그랬는데 받은 상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다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십자가 도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으셨잖아. 그 은혜를 잊고 구원받았다고 맨날 살면서도 원수된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기본 진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벗어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실천하니까 지금 어때요, 기분이? 이 너머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뭐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고 벅찬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른 벅찬 감격이 있어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쵸? 그치? 거룩한 영화로움이 있죠. 용서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지만 양심들은 압니다. 그쵸? 그래서 용서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숙해져서 용서까지는 안 가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인과 같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가인과 같은 자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인가 내 분수와 분량 안에서 작은 선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가 그 문에 엎드러지는 것을 뭐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인과 같이 분이 넘치고 막 억울하고 미움과 분노가 차서 애매히 죄 없는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범죄까지 치닫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각자 믿는 사람들이 다스려야 할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것은 다 다스려져야 돼요. 지나친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같이 자기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또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나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지나친 행동을 한다면 나를 돌아보고 그 원인 분석을 하여서 스스로 치료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다스리는 훈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다스려야지 될까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그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실족해요. 제가 서초동에 분당에 오기 전에 서초동에서 살았을 때입니다. 서초동에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빈부격차가 심해요. 비닐하우스에서 모이는 성도들 그리고 아주 초호화 고급 빌라 대저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항상 가슴이 아팠던 일은 뭐냐면 부자 집사님들이 모이면 뭐 난 그게 구찌가 어느 나라 상품이지? 이태리 상품이야? 명품 시계 얘기, 핸드백 얘기, 기도 제목이 전부 뭐죠? 열이면 아홉이 기도 제목이 땅 팔리게 해주시고 아파트 팔리게 해주시고 집이 여러 채니까 거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영적인 거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성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당신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차례가 되면 뭐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부잣집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데 가난한 집에서는 차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날마다 뭐죠? 자기 생활을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넘치게 쓰고 넘치게 생활하면서 자랑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물질이라고 우리가 막 쓰면서 함부로 막 자랑하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달아서 그냥 물속에 뛰어들지 말고 연자맷돌 달아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시잖아. 그렇죠? 왜 연자맷돌 달아서 물속에 뛰어내려야 돼요? 확실하게 죽으라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다스리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지나치면 다스려져야 돼요. 나의 좋은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권세와 권력, 내가 담임 목회자입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또 그 권세와 권력을 휘둘러서 이렇게 함부로 한다면 그것도 막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또 어떤 게 다스려져야 될까요? 은혜는 늘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안락과 안위에만 안주해서 지나치게 안주해서 머물러 있는 이런 모든 것도 뭐죠? 다 물리쳐. 돌아보면은 우리 개개인마다 다 물리쳐야 될 게 해당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다 해당됩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동에 있었을 때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친한 지역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 지역장하고 생활을 할 때 씀씀이가 너무 워낙 커서 제가 그 지역장한테 권면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머 이거 필요해서 하는 건데 다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강남 제2성전에서 앉아서 대낮에 기도를 하는데 졸지도 않았어요. 대낮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하나를 벌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왜냐하면 서초동 호화 고급 빌라에 살았고 그 당시는 마이카스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을 다 가지고 개인이 다 쓰고 있고 근데 하나를 벌면은 둘을 쓰기 때문에 내가 다 흩어버리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친한 그 친구 지역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친구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다스리지 않고 무절제하게 그렇게 쓴다면 다 흩어버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림을 면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가인과 같이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그랬어요. 왜 아무 반응이 없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얘기를 좀 해보라고. 전혀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을 뭐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간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그분은 전도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저보다도 훨씬 열심히 있었어요. 저는 저보다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 자랑도 아니지만은. 근데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딱 2개월 후에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진짜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같이 사시는 시어머니는 고모 집으로 가게 됐고 아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고 거기서 묵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알바를 하고. 본인들은 있을 곳이 없어서 차에서 지내야 할 정도로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지하방을 마련하여서 살게 되었죠.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은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부대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이나 그 원통함으로 애꿎은 동생을 쳐 죽이는 일과 같은 그런 극한의 죄악만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균형이 깨져서 어느 부분이든 지나치게 정말 치우쳐서 다스릴 부분이 있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다 일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증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에 지금 이 설교가 나갈 텐데 이 친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가 잊어버릴 만하면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들으라고. 이 간증과 함께 가인의 제사와 함께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한 부분으로 치우쳐서 다스려지지 않는 부분은 때가 되면 열매가 맺을 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 하나님이 상한갈 때 꺾지 않으세요. 근데 변화되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 치우쳐서 계속 다스려지지 않고 내가 죄송해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쁜 열매를 결국 맺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사 자체에 있다 없다. 제사 자체에 제사 자체에 없어요. 아무리 11조를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보세요. 복을 받나.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 그 내면 속에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자체를 받으시는 줄 뭐죠?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냥 길을 쓰고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봉사해요. 종교심이 가득해서 열심은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치우쳐서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느라고 건축헌금 무슨 헌금 뭐 다 드리느라고 부모에게는 뭐지? 드릴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 신앙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만 다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르반 신앙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치우친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시지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만 보시고 연락을 하시거나 그 드리는 액수와 그 횟수가 많다고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이 그렇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알고 물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금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너가 평상시 생활이 이렇게 하니까 안 받았다고 이미 하셨다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죠?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죠?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어떤 자세와 태도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넘어졌네?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해요. 가난해해요. 그쵸? 그래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져도 가난해 합니까? 애통해 합니까? 무덤덤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병이 들었는데 아프다고 알면은 치료를 받는데 내가 병 들었는데도 아픈 것도 모르고 무감각하면 일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에 가인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한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요. 이렇게 능청을 부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능청을 부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가 아우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아우의 피가 이렇게 내게 호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12절에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수고를,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수고를 해도 효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지금 저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추방당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쵸? 가인이 추방당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어느 땅에 눈치 봐가지고 이 땅에서는 내가 이 한 해 묵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경작해도 효력이 30배, 60배 나겠어요? 안 나요. 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작정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야만이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하나님이 찍었잖아요. 가인같이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찍었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쫓아다니겠어요? 천사가 쫓아다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보호하시지만은 우리를 깨트려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까지 하늘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그 땅의 효력을 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늘문을 닫으시면.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믿었는가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척 그렇게 능청을 떨다가 아버지의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저주가 선포돼요. 지금 한 번이라도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백한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쵸? 네가 이래서 내가 너의 제사를 연락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에만 반응하고 있죠? 자기의 재벌이, 자기의 형벌이 지금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받으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데도 복을 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칼이 의사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지만 칼이 강도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복의 그릇이 되었을 때 받으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는데 주시면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재벌이 중에서 견딜 수가 없대요. 지금 뭐가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을 그 당시는 눈이 횟가닥해서 쳐 죽였을지언정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죽였지? 회개는 아니어도 후회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데 뭐에 대해서만 지금 반응하냐면 자기 책망에 대해서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죠?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이제 여기서 추방당해서 다른 곳에 갔을 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자기 살 것만 지금 궁리를 하고 해요. 동생을 쳐 죽였는데 자기는 죽을까봐 지금 뭐죠? 미리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동생을 쳐 죽였으니까 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를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봐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지 아니하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옛 고대 시대 때 로마나 여러 나라에서는 범죄로 인해서 추방당한 자는 어떤 법적 권한도 박탈당하고 동시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사람을 죽여도 무방했었던가 봐요. 아마 이때도 그런 것이 있었던가 봐요. 어쨌든 지금 가인의 이런 태도와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고 실행되었음에도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단 한 번도 뭐죠?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임한 형벌에 대해서만 민감하다라는 거죠. 자, 이걸 놓고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내 삶이 대체로 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는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것에만 집착을 해서 뭐죠? 책망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지. 잠언서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책망을 뭐죠? 훈계와 책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너희 아들들은 잘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거 아닌지 복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고 또 내가 책망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이것이 뭐죠? 가인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잘 돌아보시고 이렇게 가인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면 때가 되면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앞에 서서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정금같이 나와서 시온의 회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이사야 66장 8절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의 회복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의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기까지 오랜 세월을 제자 양육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공통된 것을 늘 경험을 하고 목도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할 때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복을 받더라고. 참 신기했어요. 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뭘 한 것도 아니야.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전도 안 해도 되지 그 얘기가 아니라 뭐 그렇게 뭐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뭐 엄청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해요. 오열을 하면서. 그러고 나더니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한다니라.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옵니다. 내가 바라는 가나안 땅.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나 끝까지 겉면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리어 그 겉면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돼요.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는데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니라. 그냥 크니라가 아니라 심히 크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가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살아요. 듣는 게 뭐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겉면에 대해서 끝까지 변명하고 그리고 능청을 부리고 대적하고 그래서 거짓말까지 한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을 제가 목도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다녀봐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다 잃어버린 끝에 있고 수고해도 60배 100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내 힘으로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해서 내 믿음과 분수와 분량 안에서 순종해 보세요. 2년, 3년, 4년, 5년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자, 어느 가정집의 파출부 아줌마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대학교 영어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파출부잖아요. 서초동에서 실제로 제가 그 주인 어르신들한테 맨날 복음을 전했는데 주인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믿었냐면 그 부잣집 파출부 아줌마가 믿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그 사람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 아줌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집 그 주방에 조그만 쪽방에서 주무시면서 거기에서 365일 일을 하세요. 월급을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150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전했어요. 할머니 연세가 그때 많고 우리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할머니 그래서 그때 한 60 되셨던 분인데 제가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무식하고 뭐에 대해서 잘 몰라도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분수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순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때가 되면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시키시는 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정 파출부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됐겠어요? 역삼동에 정말 의리 부잣집에 파출부로 갔는데 토요일 날은 오전 근무, 주일 날은 아예 안 가. 그리고 월급은 그 당시 그 집에서 150을 받았었다면 하여튼 2분의 1은 아니어도 3분의 1인가? 3분의 1은 조금 더 받아. 그러니까 220만 원 하여튼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쉬면서.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을 주셨다면 그분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그쵸? 하나님은 우리 분수에 맞게 최선을 다할 때 생각하지 않게, 여기 또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잖아요. 밀리오리에서 시다발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사장이 됐잖아요. 그쵸? 수성가게 직원도 두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 같이 있는 기술자 직원 언니가 놀래가지고 시다바리가 가게를 차렸으니까 나도 차려야지. 그래서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몇 개월에 망했다 그랬지? 3개월 만에 망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증명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경영이 야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책망에 대해서도 달게 받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나 기도나 헌금과 봉사는 그 자체로서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이전의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반응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추방당하고 아담과 하와도 자기 남 탓을 돌리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아담은 하와 탓이고 하와는 뱀 탓이고. 그래 결국은 너가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만 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또 그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가인이 자기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두려워하니까 15절에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하면서 표를 주어서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아벨을 죽인 대가로 생각한다면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수고해도 효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저주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자가 가인을 죽이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형벌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기회에 세월을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지만 우리를 치시고 찢으시고 징계하셨지만 이틀 후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바로 말 그대로 이틀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마찬가지 매 일반인 것처럼 그렇게 비를 내린다고. 나중에 보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잖아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잘 믿지 못하고 또 잘 믿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도 달라지고 어느 누구도 평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끝으로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몇 배라고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정죄로 인해서 우리도 정죄함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동생을 체벌을 하잖아요. 체벌을 하는데 그 부모가 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체벌을 하는데 부인이나 또 형이 있다면 그 형이나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겠어요? 위로해주길 바라지.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막 야단을 쳤는데 다른 사람은 위로해주길 바라는데 형이 같이 그냥 네가 이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야단 맞지 이렇게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부모가 볼 때는 뭐죠? 속 터지는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속만 상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혼나지. 더 혼나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 정말 악한 짓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단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악이라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정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잔인한 거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누구도 먼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 같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연단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불순종과 인본주의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고난과 환난 당하는 자를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중보를 신실히 하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인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무디고 책망과 체벌에 대해서만 민감한 태도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제가 자질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100배에 넘치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1분, 2분 말씀을 생각하고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지나치게 치우쳐서 다스려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생각하고 또 가인과 같은 그런 자질로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닌가 돌아보면서 다짐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 믿고 있는 분들은 신앙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와 경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을 들어서 죄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축복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권면 앞에서 돌이켜 순종하는지 그 관계에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애매히 고난을 받는 여러 사람들은 이 신앙을 계기로 더 성숙해져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중보하며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